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와 메시아. 안녕하세요, 주님의 신부 여러분. 어웨이크 한나와 함께하는 아가서 120일 여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여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3절을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네, 아가서의 여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바로 샬롬을 뜻하는 예슈아의 사랑 고백,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사랑 고백을 가장 좋은 노래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만든 게 바로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신랑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또한 마지막 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이신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 1장 3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은 4개의 단어는 기름, 향기, 이름, 그리고 처녀, 사랑, 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보시면요, 단어와 문장이 두 가지로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롭기 때문에 아름답고 너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 이거는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바로 너의 기름이 너무 향기로워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요, 이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이 향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향이 나는 거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아가서에서는 너의 기름이 향기롭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감람류, 향류, 풍부한 것들을 이 셰멘,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인 내 이름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쉔입니다. 쉐맨과 쉔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핵심 구조에서 이 쉐맨은 기름이고 쉔은 이름인데요. 곧 그 이름과 그 이름 자체가 기름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의 단어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의 기름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너의 기름과 너의 이름은 바로 신랑이신 예슈아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제사법 중에서는요, 항상 소제라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소제는요, 바로 소제에는 반드시 붓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소제에 붓는 기름을 바로 쉐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재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이 제사가 성립이 될 수 없고요. 이 소재는 단독으로 절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른 제사에들 함께 드려지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진 그 제사로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드려지는 거죠. 말 그대로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향기는 이 재물이 타는 향기입니다. 재물이 탔을 때 재물이 태워질 때 그 소재에서 부어지는 쉐멘, 기름과 섞여져서 이 산 재물과 기름이 섞여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레위기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서 화제가 나오고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이 화제가 여호와께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향기와 같은 향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기름이 향기롭다는 것은 번제로 드려지고 그 기름으로 부어서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바로 이 제물은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기름이 너무 향기로운 이게 화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 보시면요, 이 소재에서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소재에서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그분 자체가 기름이 되셨고 그분 자체가 산 제물로 화제가 돼서 태워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취한 자들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죠. 여기서 보시면 다음 구절에서는요, 기름이 아니라 너의 요번에는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쉐멘, 트라크, 쉐메카, 여기서도 쉐멘이 나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름과 아까 기름과 같은 어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쉐멘, 기름,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흐, 바로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은 자 자체가 바로 제물이거든요. 그 기름을 부은 자가 왕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기름을 통하여 향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향기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루크라는 단어가 바로 쏟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투라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투라크는 말 그대로 흩트리다, 던지다, 붓다라는 단어로 그의 이름이 어딘가에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투라크의 동사 형태는 호팔형 수동태 동사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행동을 나한테 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쏟아 부으셔서 사랑의 향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쏟아진 존재라는 것이죠. 부어진 존재이시고 관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은 깨트려졌고 쏟아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쉐미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명예라는 뜻도 있고요. 정체성,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직분과 정체성과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쉐미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쏟아질 수 있는 이 존재, 기름 부으심이라는 존재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흐 라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이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향기름이시고 향기이시고 기름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만이 그 명예로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직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을 느끼시나요? 누군가 지나갈 때 향기가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이름, 말씀이라는 향기, 그분의 존재가 십자가에 부어진 것이 나랑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향기를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그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고백이 아직은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신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향기름이 나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기름은요,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중에서도 관유, 특별한 제사 성물에게만 부어지는 그 관유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께 완전히 매료되고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신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내 이름이 예수와를 상징한다라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쉐맨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샤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샤만은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말씀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서 신부가 고백하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 관유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게 있다면 여러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이름에 매료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순결함을 뜻하죠.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 젊은 여자, 소녀, 결혼 정년기의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늠하지 않은 신부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 아니면은 나의 노력, 나의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의 향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처녀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처녀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나무인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방 교회를 상징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름다운 이름인 예슈아 메시아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슈아 메시아흐, 그분, 그 이름, 감춰진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감춰진 그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그 예슈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이름의 향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이 향기의 특징은 계속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의 신부들도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패션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신랑의 향기를 내뿜고 쏟아붓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의 향기에 매료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 예슈아 하메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름은 예슈아 하메시아이고요. 이 예슈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요드, 쉰, 바브, 아인이라는 네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파벳의 뜻을 하나하나 파자해보면 그분의 이름이 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예슈아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요드의 뜻은 손, 점, 씨앗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능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작은 글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불 모양처럼 생긴 이 알파벳은 불태움과 정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불, 성령, Holy Spirit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브라는 단어는 V를 나타내는 알파벳 단어로 제 영상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브는 목과 갈고리 연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모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 박힌 손을 상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은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아이는 눈이라는 뜻이 있고요. 샘이라는 뜻이 있고 보다, 드러나다, 흘러나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고 향기가 흘러나오고 숨겨진 것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이런 것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요드, 쉰, 바브, 아인을 다 합쳐서 이제 선언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이 불의 임재로 못에 달려 눈이 열리는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의 존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희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인 사랑의 끝 지점은 바로 희생과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이름의 정체성에 그대로 담아놓은 게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메시아흐는 맴, 쉰, 요드, 헤트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맴은 이제 알파벳 M을 나타내는 단어로 맴은 진리, 물, 혼돈,
생명 기전의 깊음을 상징하는 그 물을 상징하는데요. 이거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이었던 성령을 또 나타내고요. 쉰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에서도 들어가고 이 기름 부음의 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도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트는 울타리,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울타리를 뜻하고 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시죠. 그래서 이 메시아 흐를 다시 연결해 보면 깊은 물, 맴 가운데 불의 기름 부음 쉰으로 하나님의 손 요드가 임하여 생명의 문을 여신 분, 바로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는 자, 관유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지만 이거는 예슈라는 발음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예슈와 메시아 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이 J라는 발음이 그 영어로는 이 예슈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저스라고 이제 발음을 했지만 저 또한 제 이름은 한나인데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저의 이름은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 한나인데 하나라고 부른다든지 이러면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름다운 이름인 예슈와 메시아 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슈와 메시아 흐, 그분 그 이름, 감춰진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감춰진 그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그 예슈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이름의 향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슈아 메시아.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